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은 이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의 소망과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는 시간입니다. 변치 않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가마 감동 역사하신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동일한 가마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소원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꼭 바라야만 하는 가장 큰 소원. 누가 무슨 말로 무엇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소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소원을 다 이룩하였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이상으로 더 중요한 소원이 우리 인생에게 과연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또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난 다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돌려서 말씀하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한 투자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진주 장사가 그것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모든 일들 다 제쳐놓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과연 다 포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과연 모든 것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굉장히 커진 다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내게는 이 믿음 나로서는 힘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봉사하고 전도도 하면서요. 그래서 착실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것 참으로 어렵게만 보여집니다. 가령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했던 이와 같은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스데반과 같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야 어림도 없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을 때라든지 또는 용맹스러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들은 무엇인가 나하고는 어딘가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나 자신에게도 어느 때인가 굉장한 믿음이 들게 된다면 나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생각 우리 모두에게 솔직히 다 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읽은 말씀 얘기만 보아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하고는
그런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러면 7번 다 용서를 해 주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이면 혹 모르지만은 어떻게 7번이나 과연 내가 계속 용서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게다가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도 됩니다. 누가 나에게 7번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친더라도 그래도 그때마다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고 한다면은 그나마도 용서를 해주겠는데, 근데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서도 도대체 잘못했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주 뻔뻔하기만 하지요. 잘못했다고 그래라도 준다면야 어떻게라도 용서해 주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것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오히려 잘했다고 나를 오히려 몰아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7번 잘못하고도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은 용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할 때는 그럴 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그저 나의 편리한 대로 읽고 해석한다면은 혹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이 구절을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게 잘못했다고 와서 그럴 때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곧 알게 됩니다. 조건을 단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도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나에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가 있으십니까? 사실 솔직히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이 내게 잘못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하는 이것은 둘째로 치고라도요, 때로는 나 자신이 남에게 잘못을 범하는 이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심을 하지만은요, 때때로 그저 내가 무심코 한마디 말한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아버리는 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이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그런 일들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같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요, 그 말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커다란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투신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입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다.
그도 한참이나 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는 믿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사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한 40일 가까이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저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신기하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이랬던 말씀을 읽게 되어주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온몸에 뭐라고 자기가 기도하며 외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갔지요. 근데 바로 자기 앞에 절뚝발이 거지 한 사람이 동냥을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고쳐준 이 장면을 그는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거지를 내 믿음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지 앞에 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에 쓰이더랍니다.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남이 안 보는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안수도 하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거지가 꿈쩍당고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가 그랬는데요, 왜 나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같은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제서야 김익도 목사님 눈물로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요, 이 김 목사님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 신유의 종으로서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대풍사가 되었고요, 일제하에서 그 수단 박해도 견뎌내시고 나중에 공산치하에 북한에서는 마지막으로 순교까지 하시는 정말로 믿음이 확고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아주 크고 훌륭해야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다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어서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하게 마련인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오는 겨자씨 하나다 이 같은 말, 유대인의 어법으로서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것 같은 표현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작은 걸 때 깨알 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면 겨자씨는 깨알보다 더 작아서요, 그저 채송화 씨만큼 그렇게 아주 작은 씨입니다. 내가 이 작은 겨자씨, 이만치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를 신겨라 하면은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 바로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전후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딱 끊어서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 또한 잘못하게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손도 대지 아니하고 이 앞에 있는 이 테이블, 책상이라든지 여기 있는 의자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옮기실 수가 있으십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게 만들 수가 있고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는데 나는 산은커녕 바위는커녕 이 조그만 모래알 하나라도 옮길 수가 없으니 아마도 내 믿음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큼도 되지를 못하는 모양이다. 제 자신 솔직히 이와 같은 말씀 처음 읽었을 때 이와 같은 생각이 들곤 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코 그와 같은 뜻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주로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결단코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그 구절을 읽고 해석을 하며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말씀 그대로 소자를 실천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7번씩 잃은버리라도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으로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멀쩡히 잘 있는 산을 바다로 옮겨버리고요, 뽕나무가 날아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이와 같은 무모한 마술을 행하시는 그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바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야 너희들이 참으로 믿음이 없구나, 겨자씨 하나할 만큼도 없구나,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이 같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 읽을 때에 여기 쓰여진 헬라 용법이 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이 문장과 똑같은 용법으로 쓰여진 다른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심판을 받을 때 사단이 뭐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유혹한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만약 되기를 원한다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증명해 보아라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요, 헬라어 용법상으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정도 일쯤이야 네가 못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는 이 유혹, 참으로 힘든 이와 같은 유혹이었던 것이지요. 그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용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왜 믿음이 작다고 하느냐? 아무리 작아도 너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이야 믿음이야 있지 아니하느냐?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은 나머지 옮기는 것은 다 내가 해주겠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논합니다. 이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살기가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나중에 믿음이 지금보다 좀 더 잘하면 몰라도 지금은 어렵겠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 그런 거로 믿음을 되주소서 하고 핑계하면서 미루지를 말아라. 내게 이미 있다. 그것 가지고 행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용서할 수 있다 없다 하지를 말아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야 너에게 이미 있지 아니하느냐. 그 믿음 그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채워서 넉넉히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큼도 믿음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적다고 그래도 겨자씨 하나보다야 크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도 옮겨질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나머지 모든 부분 다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예로서 얼마 전 우리가 부활주일 지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 같은 분이시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했던 이 일,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당시에 바위에 굴로 뚫어서 만든 이 같은 묘지 대단히 비싼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을 내놓는다는 것, 이것은 또한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도요,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장사 지낼 터이니까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바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이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일당이라고 의심을 받게 되어지면 한다면 함께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같은 판국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겁이 나서요, 조그만 계집 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판국인데, 그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장본인 앞에 가서요, 그 시신을 장사 지내게 해달라 하는 이것,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독실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이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전까지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때까지 그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그는 높은 지위에 상례들의 멤버로서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에 있어서는 어쩌면 초신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아주 작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달아버린 이 같은 판국인데, 나같이 믿음이 작은 이 초자가 낯을 잃은 판국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는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은 적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빌라도 앞으로 가서요, 예수를 장사지내게 해달라, 이 한마디를 외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시신을 달라, 단순히 이 한마디 그가 외침으로써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자기를 위해서 마련했던 그 무덤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있어서는 역사를 통하여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이름이 영원토록 함께 기억되는 놀라운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이루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진주 장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 끝까지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요,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는 이 사명,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믿음 위에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믿고 행하십시오.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라고 하실 때 단순히 순종하며 행하십시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적극 한번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섭리하신가 축복해 주신 손길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미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자신 없어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근본 실천하기에 주저하고만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말씀처럼 살겠다고 결심을 거듭거듭 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는 스스로 넘어지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이 믿음 도와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단순히 믿음으로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잃을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빛에 의하여서 늘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에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